절기는 똑같은 날을 조금씩 다르게 부르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한 7월 달에 이 절기를 지키지만 원래 이 유대교의 식으로 따르자면 한 5월 중순에서 5월 말, 늦어도 6월 초쯤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1월 14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태양열로 바꾸면 그게 3월 중순에서 3월 말쯤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50일이 지나니까 뭐 많이 잡아 2달을 잡아도 5월 말, 늦어도 6월 초쯤 되어지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때는 보리를 익지를 않으니까 수확하는 것을 다 수확하고 저장을 해놓는 날짜가 한 7월 초쯤 되니까 저장을 다 끝마치고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저장을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을 맥추절 7월 첫째 주로 정하고 있지요. 이것이 1년으로 보면 2017년이 지금 1월 달로부터 시작하여 6월 달까지 마쳤던 6개월이 딱 마치고 첫 번째 주일이지요. 그래서 지나간 날들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 위하여서 7월 첫째 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맥추절을 이 날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6개월 동안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라 하시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오늘 맥추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린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영화로워지고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입술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이번 맥추절을 맞이해서 우리 살았던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1월 달부터 달력이나 수첩이나 아니면 다이어리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의 중간으로 통행을 하시다가 일어났던 일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냥 어떤 아주 병 고치는 능력이 탁월하고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나병 환자를 고쳤다 하기도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켰다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아주 능력 많은 사람이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율법을 깨트리면 안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큰 소리를 질러 예수님의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외쳤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10명을 부릅니다. 원래 그들은 사람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그 규례 안에 이들은 따로 격리시켜서 있어야 합니다. 마을에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전염성이 없지만 그래도 전염될까봐 피부병이니까 사람들에게 전염된다라고 생각하여 마을에 있지 아니하고 좀 떨어진 곳에 외곽지대에 그들만 따로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들이 사람 있는 곳으로 나온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고 이들은 돌로 맞아 쳐서 죽어도 될 법한 그러한 위법을 행한 겁니다. 나병 환자로 살아서 죽느니 차라리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낫겠다. 내 몸이 썩어가며 죽어가는 것보다 돌에 맞아 참으로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만약 살 길이 있다면, 만약 고칠 길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 선생님에게 내가 낫게 되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 하며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온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 그럽니다. 가서 너희 마을마다
사람들이 각기 똑같은 마을에 있지 않고 여러 마을에 흩어져 있는 나병 환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겠지요. 그들을 부르는 거죠. 그들이 각각 자기 마을로 돌아가라. 10명이 함께 모여가는 게 아니고요. 출신이 다 달라요.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기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합니다. 여기에는 조금 믿음이 필요하긴 한데 이것을 가지고서 구원의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기 살기로 그냥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하나 건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제사장으로 갑니다. 낫고 간 게 아니라 아직까지 나병 환자인데 그렇게 자기 마을로 제사장을 만나기 위하여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나아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가다가 자기 몸을 봤더니 그냥 온몸이 다 성한 몸으로 문드러진 코가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썩었던 팔들이 다시 자라나서 온전한 몸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9은 재빨리 제사장으로 가서 자기 몸을 보여야 합니다. 내가 완치되었다, 내가 다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제사장의 확인증을 받아야 그 사람은 마을로 들어가기도 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회복하기도 하고 자기 가정으로도 돌아가고 경제적인 일들도 할 수 있게 되는 첫 관문이 제사장의 확인증을 받아야 하는 거죠. 9은 신이 나서 내가 고침을 받았다 하여 그들은 자기 마을로 다 돌아갔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별로 그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제사장에게도 가서 자기도 빨리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가족적이든 인간적이든 모든 것들을 빨리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급했을 터인데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러니까 시편 50편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수단이 예수이므로 예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하며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런데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가 감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받았던 은혜, 내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이것을 전혀 그들은 깨닫지 않고 그저 감사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9명의 문둥병자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1명의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고 9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가 11절부터 시작되어지지만 그 앞절에 2절이 이 사건과 함께 맞물려 있는 전 문맥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은혜를 베풀을 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종은 마땅히 주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주인이 야 잘했다, 야 충성되었다, 야 많은 일을 했다 하며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종이
주인에게 감사를 해야 하지. 행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열심히 오늘 하루 동안 일한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감사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지요. 9명의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나은 이유, 내가 고침받은 이유는 내가 큰 소리를 질러서 내가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렸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고침받았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자기가 한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한 일, 종인데 내가 한 일만을 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마땅히 치료받아도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기에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로 올려드리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한번 손꼽아보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것을 다 빼고요, 저에 대한 개인적인 걸 다 빼고 사역과 교회에 대한 것들만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가 한번 헤아려 보았더니 몇 가지가 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긍휼 재정 항목을 만들고 긍휼 사역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하신 것. 작년 12월 회기가 시작되고 9명의 새 가족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그 중에 청년 대학생이 4명이나 된 것. 신년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과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 장전중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신 것. 기도원 협회에 방문케 하신 것과 예상치 못한 큰 금액으로 헌금하게 하신 것. 20명의 제2기 제자훈련생들을 모집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신 것. 부임 4년 차에 노회와 시차례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것. 소정 마실 축제를 통해 지역사회에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하신 것. 은혜 가운데 임직자를 선출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훈련케 하신 것. 충계부흥회를 통해 은혜 주신 것과 기도 사역의 길을 열어주신 것. 종교인 한마음 야외를 통해서 전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신 것과 연합되게 하신 것. 성경 암송대회와 찬양 경영대회를 통해 말씀과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것. 57년 동안 장정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 제1기 필수 양육과정 수료자가 있게 하신 것. 그냥 어림잡아도 15가지고 제 개인적인 것들을 다 넣으면 한 46가지 정도가 되어서 그걸 다 이 짧은 설교 시간 안에 할 수는 없어서 사역만 해도 이렇습니다. 저도 다이어리를 보고 제가 기록하고 있는 일기책도 보고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들을 주셨더라고요.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장정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때마다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에게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조목조목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서 인정해 드리니 아마 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대구로 돌아가셔서 이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참으로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장대빛처럼 소낙빛처럼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고 감사하고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시편 50편 23절 뒷구절이 좀 이상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니 그의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대. 오늘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9을 찾으십니다. 9은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다 어디 갔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고침을 받았지만 문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그렇죠? 곧 병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는 받았는데 그가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9명이 되어져 버린 거죠. 병의 고침을 받았다고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 나은 것보다 더 크신 분, 병 고침보다도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를 고치셨으며 당신은 나의 영혼을 고치셨으며 당신은 나의 인생을 책임질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는, 나병 환자의 고침은 그의 인생에서 앞으로 30년, 40년 정도를 책임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 그분을 실제적으로 만남을 통하여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 사건을 마치고 바로 그 뒤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0절 중반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인정과 감사가 있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9명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여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사마리아 나병병자 그 마음 안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게 아니고 만져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함이 있지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이 있는 것의 증거가 감사를 하느냐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때까지 나를 선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내 마음속에서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만 것이지요. 그리하여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고침을 받은, 마음의 고침을 받은, 그리하여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되 제일 큰 감사는 우리를 엉망제약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지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 나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 나를 위하여서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증거가 되어주신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 그렇게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의 거리들을 조목조목 손꼽아 헤아려
오직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맥주 감사 주일날 저희들은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찬송가 143장 우리 찬송하며 날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 나를 이때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며 찬송하며 성찬 예식을 준비하겠습니다.